이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산타 할아버지다. 두 번째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타고 왔던 코가 빨간 옷사슴, 곧 루돌프 사슴이다. 세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답을 한 것이 선물이다. 성탄절 속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음에 대해서 마음이 저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쏟아지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이 성탄 절기에 이어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는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죄인시 취급받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를 보면 2절에 소개합니다.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한데, 이 삭개오는 민족의 혈세를 취하여 부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지름땅 같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고민하고 있음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궁금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복잡한 가운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의하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침 눈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쪼르르 올라가니 예수께서 마침 그때 그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돌무화 나무에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듯 먼저 그 나무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즉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만남을 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예수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이때 삭개오가 주변 뭇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삭개오와 무리들 앞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10절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죄인들을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리기 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 즉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띄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너 거기 있었구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셨어. 너 거기에 있었구나. 이리로 오늘 주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진리에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저곳 많이 이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바닷가를 건너서 맞은편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대목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는 곧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3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구절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의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11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고통스럽고 절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했어. 아버지여,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감당하시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죽음의 잔 십자가를 지셨던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가? 그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이어지는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는 뜻은 하고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야 될 아버지의 뜻은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한 사람도 사망의 권세에 빠뜨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두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아멘.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토록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오신 이 7기에 우리의 시선이 바라다 보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세 번째 그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천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쓸쓸한 죄인들이 거하는 낮은 곳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생애에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들어가셨습니까? 고난당하고 죽으시기에 들어가셨습니까? 고난당하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타고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어가실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그 대목이 뭐냐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에게도 한 자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대화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의아했던 거예요. 이상하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넙죽 절을 하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 왕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나라, 당신이 왕이 되신다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 청탁이지요. 세상 나라에서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청탁입니다. 예수께서 그 청탁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로한 대답은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과 세배대에 그 아들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본 나머지 10제자가 있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시기가 나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며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 제자된 너희들이 이렇게 자리를 탐하느냐 하고 이 자리에 대한 시기심으로 분을 낸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작당에서 말하고 있는 자리 하나 달라고 권세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한 어조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낮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소개하며 거기 머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절대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고 너희들이 상석을 좋아해서 그 늦게 보이는 상석에 앉았다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희들을 혼인잔치 주인이 끄집어내면서 저 말단에 앉게 하리라. 그때는 너무도 슬픈 현실. 도리어 잔치자리에 이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주인이 너를 들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6월절이 지나면 곧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6월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배에 넣으셨어요. 수건으로 허리를 통이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시고 친히 허리에 동했던 수건을 걸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머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슴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당신이 성탄절에 일기를 쓴다면 딱 한 줄 무엇이라고 쓸 것입니까? 그의 일기장에는 이 한 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성탄절 제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날이었다. 우리의 성탄절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믿음의 생활과 이 성탄 절기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아버지의 뜻 쓱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주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앞에 어디쯤 옮겨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내디뎌 가신 그 발자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함께 얹어서 주님의 발자국과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쉰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